손을 가슴에 대봐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왜 여러분들이 복 받았는가 하면은 오늘 낮 공부 오고 싶어도 직장이나 사업에 매여 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왜 복 받았는가 하면 제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면은 교통사고 일어났다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올 거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아프지도 안 하고 교통사고도 안 일어나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복이 되고, 또 요번 집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찬양을 인도하시니까 찬양이 참 뜨겁고, 야, 너무 이 교회가 분위기가 살아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정말 복 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하나님이 저보고 찬송 시어를 적으라 그래가지고 적었는 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을 찾아봐요. 에베소서 1장.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 부흥회 할 거를 100년 전에 약속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년 전에 제가 약속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 1년 전에 이럴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부흥회를 신청하는데 1년 전에 하는 거예요. 예, 왜요? 그랬더니만 이분은 꼭 2월 달에 방학 새 학기 시작 저기 전에 그때 부흥회를 한대. 그러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기 좋기 때문에 예, 부흥회를 꼭 고주간에만 목사님이 하신대요. 그 교회가 어딘가 하면 수유리에 가면 수유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수유감리교회. 그 419 탑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수유감리교회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목회의 지혜를 일찌감치 받은 사람이다. 일정을 오래전에, 왜 그런가 하면 부흥사들이 그 주간에는 대부분 교회가 부흥회를 하니까 요사이는 부흥회하는 교회가 작아졌어요. 작아졌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환경이 되면서 그거 하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부흥회를 안 하면 교회는 침체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침체돼요. 그런데 부흥회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고 나면 은혜 받는 사람은 꼭 있어요. 누가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성가를 짓게 된 것이, 저는 이거 지으려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고, 찬송가를 보면 전부 다 시작에는 찬송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 성경 어디를 근거해서 했다는 게 누가 지어도 그 찬송 몇 장 몇 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유창물을 창세전에, 해, 달, 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생각하는 그 한 가지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한번 오른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등록하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다가 이 교회에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쭉쭉쭉 쓰니까 그럴듯하게 나왔어요. 이제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을 다 같이 크게 깡다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 노란 거는 후렴이에요. 후렴은 더 크게 합니다. 시작.
예, 2절. 우리는 육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영적인 세계는 영의 사람만 아는 것이다. 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박사인데 의사인데 많은 배움이 많은데 육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박사 된 것 가지고 가다를 재잖아요. 아, 나는 그래도 박사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100년 산다 그래도 100년 살고 가면 1000년, 만년, 억만년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헤매고 그냥 골탕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박사는 못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좀 복잡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화론을 배우다가 하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맞아. 해와 달을 사람이 못 만드니까 하나님이 나 창조하는 거지 누가 만들어. 그래 믿으니까 우리는 그게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의심하려 그래도 의심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제사 지내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악령이 덮어서 있다가 육신으로 꽉 차 있다가 예수 믿으려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답답하고 안 돼.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13장일 겁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아무리 부흥회를 잘해도 작정이 안 된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불러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헷가닥 바꿔가지고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구역장으로 딴 데 가면 아멘 그래요.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장로님으로 때로는 권사님으로 딴 데 가면 뻘떡뻘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요 기도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가 안 열린 사람은 기도하다가 내가 이거 뭐 대관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 기도는 저축이 된다. 내 기도는 저축이 된다. 당장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기도한 것을 보상해 주신다. 그게 딱 된 사람은요 기도를 하나님도 신바람이 나요. 저는 총신 입학하는 날 제가 제일 1등 갔어요. 제일 1등 제일 1등 제일 1등 제일 1등 몇 시경에 도착됐는가 하면 7시경에 학교에 도착됐어요. 왜 제가 갔는가 하면은요 일찍이 간 이유는 입학식 날이잖아. 보통 입학식은 10시 반에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간 이유는 기도하려고 갔어요. 학교 신학교 교수들이 제가 7시에 왔는 걸 아무도 몰라요. 총신 우리는 지금 양지라는 데에 총신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 사당동에 대학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입학식을 했어요. 입학식을 하는데 그 뒷산에 가면은 산에 기도하는 전도사님들이 굴을 파놓은 게 있어요. 제가 거기에 굴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오늘 입학식 하는 날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먼저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제일 먼저 나왔는지 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요번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내가 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말뚝을 쿵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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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말뚝을 박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 안에 몇 명이 누가 올지도 모르잖아, 입학식에. 그런데 신학교라는 데가 되게 재미나요. 대학 졸업하고 갓 오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머리가 허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신학교 가보면 한갑 지나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 그때 제가 30살 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내가 되게 늦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면접 시험을 보는데 앞에 보니까 허연 머리예요. 내가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야. 예, 목사님인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인데요. 그랬더니만 군소신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총신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야. 군대에서 대령까지 해가지고 연대장까지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보고 뒤에를 보니까 또 머리가 허옇게 씻어요. 장모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머리가 안 씻고 이렇게 많이 안 빠지고 여기까지 빠졌을 때야. 내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참 재미나는 게 많아요. 신학생들 여러분들 신학교 안 가본 사람은 몰라겠지. 신학생들 큰 연구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육사다운 이 대령 목사님이 나오더니만 육사는 큰 연구 안 합니다. 주의 종이 될 사람이 큰 연구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할 거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큰 연구하고 어떻게 그 양심으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저는 큰 연구 많이 했어요.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큰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갈 때 바구니를 타고 도망갑니다. 정문으로 안 나가고. 그게 큰 연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큰 연구했으니까 나도 바구니 타고 넘어간다 하고 저도 큰 연구를 하고 제가 엉뚱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이제 교회사다 여러 가지 과목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내 마음에 드는 과목이 있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과목이 있어요. 안 드는 과목을 하면 저는 아예 안 보고 성경만 봐요. 교수야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성경만 계속 읽고 저까지 거 들어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은 저 교수보다 내가 낫다. 두고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커질 거다. 그런 마음으로 아래요. 제가 딱 이 사람이 강의하다 헛소리 하면은 저 사람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거 그냥 아예 딱 마음 묻어. 그리고 제가 얼마나 딴 데 가서 안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착해가지고 소문을 안 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통을 드러낼 거예요. 저는 그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말로는 숙제 레포트 쓰라고 많이 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레포트도 아예 안 써요. 시험도 백지 내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신학교는 A학점, B학점 이래가지고 탈락이 되는 게 F학점이에요. F학점이 3개 이상 되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을 해서 보니까 우리 동창이 558명이야. 558명. 몇 명? 적어 놓지 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그걸 하는데 F학점이 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야. 제가 이제 곧 졸업식 이제 하는데 교실에 교수님실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갔는데 이분은 자기 과목만 알지 다른 과목에 내가 F학점 받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보고 제가 왜 F학점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가재물 안 내고 시험 안 치고 뭐가 그 핑계 대요. 제가 거짓말 합니다. 내가 가재물 다 냈다고. 나는 가재물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고 다 냈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졸업을 못하면 교수님 책임이니까 교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가 공갈 치는 걸 알까요? 진짜로 알까요? 목사님들 대부분 순진해가지고 자기 편에 잘못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들 얼굴이 밝아져요. 제가 밝아져야 되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면서 C학점 줄까 B학점 줄까 자기 때문에 졸업.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주세요. 졸업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과목은 전부 다 A학점이에요.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정말로 그거 뭐야 설교하기라든가 우리 성경 해석하기라든가 내가 중요하다 그런 거는 저는 막 불을 켜고 공부를 해요. 이거는 목사가 되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 거는 제가 아주 막 그냥 내 머릿속에 새겨요. 새기고 저걸 알아야만 내가 꼭 목회를 할 수 있다. 이걸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그거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그거 한 거는 첫날 그렇게 하고 종강할 때 또 다음 학기에 또 개강할 때 종강할 때 개강할 때 종강할 때 개강할 때 종강 6학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목회자들은 총신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길이 열려야 돼요. 아멘. 목회길이 열려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길이 열려야 되고 아무리 공부했는데 결혼의 길이 안 열려가지고 평생 혼자 살아보세요.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바다 열리라는 거잖아요. 오른손 들어봐요. 기도를 잘하면 100% 열린다.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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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는 믿어.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성경에 그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기도했는데 인삼만 먹었는데 산삼만 먹었는데 보약 안 먹었는데 기도해서 자자자자 그것도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 수가 내 15년을 다 하고 그러는 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쟤한테 적용을 시켰는가 하면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하신 말씀으로 우리 어른들 가운데 50을 넘게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 전부 다 50 전에 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야야 너 아버지도 50 전에 죽는다 야야. 네가 장남이니까 네 동생 네가 키워야 된다 야야. 네가 키워야 된다 야야. 그걸 7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니까. 8살, 9살, 10살, 11살 그러면서 늘 아버지가 너는 동생 키우느라고 동생 키우느라고 고생할 거다 고생할 거다. 그런데 저는 그걸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희한하더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48이 됐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는 거 돌아가셔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 말이 공갈인 줄 알았는데 50 전에 돌아가신다더니 그대로 돌아가시는구나. 나도 아버지 말도 우리 집안의 내력이니까 그렇게 된다 했는데 히스기야를 보니까 15년 연장이 돼.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기도를 못해서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집에 단명하는 것은 딱이다. 딱이다. 딴 데 가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 단명하는 거는 딱이다. 제가 그걸 믿은 거야.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제가 제 나이를 사람들이 이제 77살이라 그랬는데 저는 77살이라 안 그래요. 그 75살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만 나이로 요새는 바꿔졌잖아. 그럼 만 나이로 제가 75살이에요. 75살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아픈 데 없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아버지가 48을 살았으니까
곱하기를 하면은요 96살을 8이 16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서 96살을 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해서 주시는 은총의 표징이야. 조상들 다 50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거 뭐야 세상 나이로 따지면은 1년만 더 살면 아버지보다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할 때에 이걸 내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장로님들 식사하다가 제가 시력이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도록 눈이 밝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더라. 눈이 밝고 그걸 내가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면서 아버지 안경 안 쓰고 성경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정말로 제가 작은 글씨도 잘 보여요. 제가 그 전철 타고 가다가 성경책이나 뭐 이래 보면은 밖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노인네가 안경 안 쓰고 작은 글씨가 보여요. 보여요. 사람들이 저보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하게 이런 성경을 내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믿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누가 이제 설교를 한다든가 무엇을 가르쳐 줄 때 그걸 퍼뜩퍼뜩 내한테 적용을 잘해서 이걸 내 말씀으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면서 하나님은 참 놀랍다. 놀랍다. 중형교회 청년부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그 강단에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김창희 목사님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딱 보면은 저대로 기도가 돼요. 텔레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영국 교회가 그냥 술집으로 팔리고 영국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막 팔리고 영국 교회가 그런 게 텔레비에 나오는 거야. 제가 그 텔레비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가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데 보면은 모순기 못 해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차 타고 서울서 내려와 보면은요 가을 되면은 논바닥이 전부 다 곡식이 노랗게 다 익었어. 그런데 왜 그게 됐는가 하면 유수를 할 때에 논바닥 갈라진 데만 했지 모순기 많이 한 데는 안 찍으니까 유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희한날라궁한 거 그런 걸 찍어가지고 몇 프로는 했지만 몇 프로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유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모순기 못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강팍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영국을 보면서도 이게 프로테지로 얼마나 되고 얼마나 그거 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 그 짧은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영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 목사님 영국에 GMS 선교사님 수련회 하는데 강사로 오시지요 그랬어요. 그것도 기도한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영국을요 일주일 전에 갔어요. 수련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왜 그런가 하면 일주일 동안 제가 영국 교회를 파악을 하려고 갔는데 야 여러분들 예배당 잘 지어놨지만 영국 교회 되면 여러분들은 장난이에요. 영국 교회는 이게 탑을 올려놨는데 이게 종탑 이래 올라가잖아요. 그게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주 돌을 가지고 그리고 다듬어가지고 돌을 다듬는데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베드로 형상도 만들고 요한 형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바울 형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 해놨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해놔서. 그런데 그 예배당이 창고가 돼가지고 아예 잠가놓고 예배 안 드려. 그리고 앞에 가보나 뒤에 가보나 무덤이 가득합니다. 예배당 마당이 본래 넓은데 장로님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권사님 돌아가고 계속 장사하고 무덤이 예배당마다 무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은 영국 교회도 똑같은데 영국 교회가 왜 그래 망했는가 하면 기도의 코드가 뽑혀지고 망한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놔도
아무리 냉장고 좋은 것 같아 놔도 전기 딱 내려가면 모든 게 쓸모없어. 여러분들 핸드폰이 다 좋아도 충전 안 되면 그거는 먹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면서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아무리 옛날에 날리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런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가보면요, 전주 안디옥 교회 그 깡통 교회 있거든요. 거기서 선교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 가서 목회를 해요. 그 교회,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목사가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노인네들 몇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현지인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놀라운 거고 이렇게 귀한 거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더 재미나는 거는 제가 이제 영국에 집회를 간다 그랬더니만 5분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 목사님 선교사 수련회 할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요 그랬더니 $10,000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요. $10,000, $10,000, $10,000, $10,000.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가자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간다 그랬다가 끊고 5분 뒤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한 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것이며, 한 번 서원을 벌리면은 아까워도 $10,000 들어가도 지켜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인데 무시 안 당하려면 말한 거는 지켜야 무시를 안 당할 거잖아요. 그래가 제가 그냥 쏘은 침하고 간다고, 그리고 갔어요. 가고 이제 돈도 여유 있게 가지고 가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는 이제 거기에 김주경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중형교회인데 나이도 저하고 똑같아요. 49년생인데 이 사람은 그 중형교회에서 이스라엘 대학을 보내줬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됐는데 영어를 되게 잘해요. 뭐 영어를 한국말 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예, 그 사람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같이 많은 것을 돌아보고 제가 수련을 했어요. 수련을 하고 또 갔더니만 연합 집회 해달라 그래. 연합 집회도 하고 또 낮에는 막 신방 해달라 그래가지고 낮에 신방도 많이 했어요. 원래 부흥 강사는 신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자가 많고 막 여러 가지 많아요. 집안마다 기도거리를 다 심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거리를 안 준 집안이 하나도 없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그거 했는데, 참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기도에 대해서 맛을 보면 내년에도 또 날 부를 거야. 그럼 제가 그게 있어요. 아까도 우리 아침 식사하러 가면서 목사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한 분만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오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큰 교회 치고 한 번 부르고 많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큰 교회일수록 기도가 더 중요하고 또 그게 되기 때문에 저를 2번, 3번 막 부르고, 어떤 교회는 7번, 8번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면서 같이 이제 은혜도 받아요. 오면은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 귀한 분들 제가 참 이 교회에 많이 계시다 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어저께 잠깐 얘기했는데 요새 젊은 선교사 없다고 보면 난리를 치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보니까 젊은 선교사, 말짱한 선교사들이, 빠리빠리한 선교사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와, 이 교회가 너무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지금 우리 세계 선교사들이 그거 하는데 50살 된 사람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임에 또 가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저보다가 전부 다 4살, 5살 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참 재미나는 상황이 많아요. 서울에 가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제가 거기에 또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가는데 가면은 그 사람들 밥을 제가 강사가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밥값이 얼마 나가는가 하면은 150만 원 나가요. 150만 원. 그런데 대접하는 의미로 가면은 아까울 게 없어요. 돈이 없다면은 150만 원을 써버리면 생활비가 쭉 들어드니까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저축된 돈이 많으니까 15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을 써도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한국에 나와서 성탄절 보내면서 선교사님들인데 20만 원씩 100명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2천만 원 선물비가 나간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실까요? 복 주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걸로 더 왕창 채워주셔요. 아들이 할머니 생일 때 손자가 아주 어린 애가 귀한 선물을 했어. 그러면 할머니가 받고 야 이놈 새끼야 그래도 할머니 있는데 이렇게 했으니 이놈 귀하다 그러고 말까? 거기에 보상을 할머니가 더 할까요? 작게 할까요? 뭐라고? 아까워서 못한다고? 예, 더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달아보세요.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우리가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여러 가지로 보상을 하는 걸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2달 이내에 제가 충격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일사천리로 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면 꼭 2군데서 불러요. 그런데 전부 다 좋은 조건에서 부릅니다. 좋은 조건에서 부르고 저를 계속 그거 하는데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기도에 말뚝을 박아 넣은 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창들 가운데 은퇴하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평균 10번 합니다. 일주일 작게 해도 10번을 계속 설교를 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설교를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니까 만약에 세워줘도 건강이 안 되면 못하고 또 차가 없어 운전 못해도 안 되고 또 소리가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요. 목이 기 들어간 소리가 나온다면은 그냥 유 목사님 세워봐야 답답해가지고 귓구멍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그 소문 나면 누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제가 소리가 잘 나오고 또 원고를 안 봐도 제가 이제 본론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배우면 팔자 고친다. 이때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바로 배우면 팔자 고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없어요. 세상 사람만 팔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잘하면은 고아로 자라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짜자잔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 너무 놀라워. 제가 면사무소 소사 아들인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군수 아들보다 못지 않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보다가 못지 않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미안한데 화면을 우리 거기 한번 더 띄워 주세요. 여러분들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후렴.
자, 오른손 들고 4절 합니다. 시작. 후렴. 제가 콩나물대가리 쓸 줄 몰라요. 그냥 주먹국으로 제가 부르는 걸 여러분들 한번 따라 가만히 듣고 두 번째 할 때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니까 1절부터 하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를게요.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 박수 쳐야지. 에이! 다시.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대강 할 것 같죠? 예,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1절 띄워주세요. 시작.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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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제가 글 쓰는 거 별로 못 배웠는데 그럴듯하게 써졌잖아요. 이게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걸요 제가 혼자서 수백 번 계속 불렀어요. 교도소 안에서 계속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저걸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간음을 하다가 강간을 하다가 교도소 들어왔다면 창피스러울 거잖아요. 내가 사기를 치다가 교도소 들어왔다면 창피스러울 거잖아. 내가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들어왔다면 창피스러울 거잖아.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코피 내가지고 들어갔다면 창피스러울 거잖아. 그런데 제가 복음 증거하다가 선교하다가 딴 데 가면 아멘 그런데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본론 기도를 배우면 그거 들어갑니다. 기도를 못 배운 사람은 100% 망합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역대상 10장 성경을 역대상 10장. 예, 역대상 10장 여러분들 제일 뒷부분에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1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에이! 큰 소리로 크게 시작.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 아멘합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였대요. 이 말은요 기도를 못해서 죽였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임신시켰어요. 임신. 남의 마누라 임신시켜서. 임신시킨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 임신시키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잠자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잠을 안 자니까 제 전방에 보내가지고 계획살인을 해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탄핵받지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탄핵을 안 받았다니까. 남의 마누라 임신시키고 최전방에 거서 계획살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셔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비교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었다면 이렇게 됐다면 다윗에 대한 성경이 나옵니다. 역대상 14장을 여러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자, 14장을 넘어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이에요.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역대상 14장 9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앞에서 있으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 10절 계속 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여기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 것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함지라.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자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뭐 했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안 물어가지고 죽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윗이 묻고 물어가지고 잘 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로 보고 기도편에 바로 서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윗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른손 들어봐요. 나는 앞으로 기도하다가 좋은 날이 내게 다가올 것을 믿는다. 저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대가 없고 응답의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 총신을 졸업하고 나면 틀림없이 내한테 좋은 날이 올 거다. 왜? 입학식날 내가 7시부터 나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우리가 그 줄 서가지고 식당에서 밥 사 먹으려면요, 신학생들이 점심시간 될 때 되면 빨리 가서 줄 서려고요, 막 뒤에 앉아갔다가 식당에 막 쫓아가요. 아들하고 똑같아요. 전도사님들도. 고등학생이나 신학생들도 똑같아요. 그 군대 방위병들 가면 그 방위 훈련 받을 때 가면 다 똑같은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재미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밥 줄 서가지고 먹으면 보통 10분 15분이 그냥 줄 서다가 볼일 다 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은 줄 쓸 필요 없이 그냥 펴가지고 퍼먹으면 돼요. 퍼먹고 나면 10분을 그냥 버는 거야. 10분을 기도를 매일 저축을 하면은 이게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하면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1시간이면은 한국 사람은 밥 먹는데 15분 안 걸립니다. 대부분 7, 8분이면 빨리 먹는 사람은 보통 먹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분을 매일마다 학교 가는 날은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저축을 한다. 그걸 제가 계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뒷산에서 주여! 딴 데 가면 아멘 한다고 그만 보자요. 주여! 졸업하고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졸업하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3년을 그러니까요, 전도사님이 나를 놀려요. 불에 사자. 계속 농담 안 하니까 계속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 졸업하고 두고 보면 알 거다. 그런데 자 85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재미나는 건 대구에 대구교회가 있습니다. 대구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통합식 교회예요. 거기서 영남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제가 피레미 목사가 강사로 간 거예요. 피레미 목사가 35살 때야. 그런데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배짱이 생기거든요.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제가 막 쏟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야. 목사님들이 거의 한 400명 정도 모였어요. 광주에서 중흥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모였는데 또 강사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육군사관학교 기독성도들 수련회를 2번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도 1번 했고 공군사관학교도 1번 했어요. 그냥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서도 할 수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아들 이렇게 해보면 애들이 빠릿빠릿하고 그 요절을 외워도 영어로 다 외워요. 영어로 다 외우고 그 식사 시간에 그 요절 못 외운 사람은 아예 밥 안 먹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탁 돌아서 가지고 그냥 돌아가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요절 외우고 와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은 은혜로 들어갑시다. 제가 육사생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총신 학생들하고 그 확실히 육사생들이요 바로 된 사람들은 아주 반듯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대위 달고 소령 달고 중령 달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맛이 가버려요. 맛이 가는데 하여튼 살다 보면 되게 재미나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세계를 알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더 재미나는 거는 저희 동기 가운데 또 해병대 그 중령 출신이 있어요. 광주에 갔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내려가니까 이 해병대 중령 출신이 악수를 하면서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요. 학교 다닐 때 큰낸 거 되게 많이 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선배들이 그렇게 많은데 안 떨고 하느냐 이거예요 저보고. 그런데 내 속으로 내가 기도의 말뚝을 얼마나 박아놓고 얼마나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뒤에 어깨를 붙잡아 주시는 걸 체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배웠고 사울은 기도를 못 배웠어요. 기도를 못 배운 사울은 죄가 작은데도 망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되게 많이 지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7만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죽어. 그런데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서 다윗은 살려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 종기하다가 부하다가 죽을 때까지 물질도 넉넉했고 부하다가 하늘나라를 불러가지고 갔다는 거야. 그건 놀라워요. 그런데 다윗의 그 삶 가운데 기도예요. 기도. 시편 86편을 한번 찾아봐봐요. 시편 86편. 시편 86편. 시편 86편. 찾았어요? 예, 3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86편 3절을 봅니다. 시편 그 1절 앞에 보면은요 누구의 기도라고 적어놨어요? 예, 다윗의 기도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어떻게 부르짖는다고? 어떻게? 예, 종일 부르짖나이다. 종일. 이 말은 2시간일까 3시간일까 4시간일까 더 많을까? 더 많이 해요. 종일이면 적어도 8시간은 되도록 종일 부르짖었대.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고기 갈비를 뜯어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1시간 부르짖으면 소화가 다 됩니다. 부르짖는 게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배고파져요. 그런데 종일 부르짖나이다. 여기는 부르짖는 세계를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 부르짖는 이유를 7절을 보겠어요. 7절. 86편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뭐 한다고? 응답한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면 안 부르짖으면 응답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르짖는 자에게 사랑을 왕창왕창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과 안 부르짖는 사람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놀라운 일들. 자, 시편 107편을 보겠어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4절,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까지 봅니다. 4절을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들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예, 계속 6절 띄워주세요.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부르짖었어. 이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구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인들 가운데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방황하는 사람 특징이 기도가 안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틀림없이 바른 길을 인도해요. 그런데 예수를 30년 믿고 교회 왔다 갔다 그랬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맞나? 이렇게 살아야 맞나? 이렇게 살아야 맞나? 그런데 전부 다 살면서 허전해. 허전한 것은요, 이 사람이 영의 지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허전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역사해 주신다. 제가 이 책을 썼거든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기도로 남은 삶을 보람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남은 삶을, 내가 남아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개떡같이 안 살고 정말 한심하게 안 살고 내가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보람있게 살아야 된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봐요.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게 살게 하신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가장 깡다구로 크게 아멘. 저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배우고 여러분들 가치 있게, 남이 봐서 그런가 내가 살아도 원래 나 잘 살았어, 후회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인도 선교 몇 년 했다 그랬죠? 다 까먹었구나. 15년 했다 그랬어요. 15년 했는데 15년 한 게 나는요 너무 보람되게 살았어요. 정말 보람되게 살았어요. 후회 없이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 돕고 많은 사람들 유익을 많이 줬어요. 더 놀라운 거는 저를 만날 때 700명에서 8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8,80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와, 그거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은 인도에 들어가 보면 슈레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집회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4,500평 땅을 사가지고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20개 교회로 개척을 나눠줬어요. 많은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우리말로 단돈 100만 원도 도와준 게 없어요. 제가 그냥 목회하는 걸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가르쳐줬고, 이분이 한국에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윤석전 목사님 하는데 거기서 목회자 수련을 받았어요. 인도교회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새벽기도 한 거야. 새벽기도 하면서 계속 맨날 기도. 그러니까 힌두들이 그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교회 들어가는데 삽으로 파가지고요 오토바이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끼줄 터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랬는데 땅 판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지고 땅 판 사람들이 자궁만 걸리고 마누라가 막 병 걸리고 이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 예배당 되게 크거든요. 그 예배당에 타일 박으라고 트럭으로 한 차 가져와 가지고 사다 줬어.
그래도 또 마귀는 또 발광을 해가지고 또 방해를 놓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교회가 방해 놓고 나면 또 부흥되고, 방해 놓고 나면 또 부흥되고, 딴 데 가면 두 손 든다고 그만큼 그래도 아이고, 딴 데 얘기해. 기도하면 또 부흥되고, 또 부흥되고, 또 부흥되고, 또 부흥되고. 제가 그 교회는 설교하러 가고 싶으면 수레시 목사님인데, 스트레스 받다 넥스트 위크 내가 설교하러 간다고 메시지 그러면요, 웰컴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를 내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들 시켜가지고, 그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 같으면은 목사님이 초청해줘야 내가 오지, 목사님인데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강단에 한번 세워주세요. 대부분의 아주 친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 목사님들은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했더니만 이분이 오라 그래 갔어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가면서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 어디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본문 안 잡았는데 그랬어요. 왜 안 잡았느냐고 물어요. 내가 가서 교회 분위기 보고 본문을 잡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와, 700명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방음이 됐잖아요. 거기 인도는 방음이 안 됐습니다. 우렁차게 산또 사우꾸떼 산또 사우꾸떼 산또 사우꾸떼, 그때 막 찬양을 하는데 막 크게 들려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보고, 내가 성질 되게 급하거든 제가요.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 여기에 나 말고 누가 왔다 갔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1호래. 그러면 이 큰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하고 싶어 할 텐데 처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안 세워줬대요. 그럼 왜 안 세워줬느냐 그랬더니만, 선교사님들이 요렇게 각이지게 요렇게 설교를 하는데, 교리적으로는 하는데 자기 교회에 맞아서 그 선교사를 세워봐야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세워줬대. 그런데 나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세워줬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남인도 신학교라고 신학교 있거든요. 거기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저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걸 하는데 목사님을 세우면 참 유익할 거라고 몇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그렇지요. 여기 지금 7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700명 모였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거 분위기상 그 섰는 사람이 은혜 받거든요. 놀랍게 돼요.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 몇 번 가고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하고 그 흰돌산 기도원 와서 이 사람이 하고, 그때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흰돌산 기도원 같이 갔어요. 그리고 막 그때 참외 나올 때인데 참외도 한 보따리 사다 주고 막 맛있는 것 내가 많이 갖다 줬어요. 많이 갖다 주고 이 사람들 그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제 한국 교회를 그게 전수됐는데, 인도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지금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고 있어요.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지만 되는 데는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성령을 제대로 받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교회는 영국에 가도 되고 러시아에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있는데,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 가가지고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쌍두푸르크라고 그 있는데 옛날 수도가 있는데 그쪽 가서 이제 관광하고 이거 할 겸 그 선교사 있는데 약간 서포트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1시간을 딱 했는데, 젊은 나이가 한 30살, 35 뭐 이렇게 되는 사람, 20몇 살 된 사람들이요 다 받아 적어요. 다 받아 적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행기표를 자기네들이 끊어줄 텐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해달래. 우리가 거기 간다 그랬더니 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관광하느냐고.
관광을 줄이고 가서 말씀을 달래.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은혜 주실 사람들이 있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바로 배우면은 방황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줘. 욥이 보면은 욥이 정말 부자였잖아요. 여러분들 욥기 7장을 한번 찾아봐요. 욥기 7장. 욥기 7장 5절입니다. 욥기 7장 5절. 욥기 7장 5절. 욥기 7장 5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혼자서 크게 읽어주세요.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흑돼지가 의복처럼 있었고 내 젖다가 터지는구나. 예, 여기 보니까 내 사례는 뭐가? 구더기가 뭐처럼? 예, 흑덩이가 의복처럼 덮였고 그래서 구더기와 흑덩이가 의복처럼 막 덮여버렸대. 여러분들 빤수 속에 구더기 3마리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 징그럽겠지? 제가 이 성경을 인도 교도소에서 읽었어요. 내가 잠을 자는데 아주 비좁게 이렇게 자는데 정말 힘들어요. 한국 사람은 혼자 있는데 방 안에 사는 사람은 100명 이상 같이 잠을 자는 거야. 인도 사람들 냄새 나거든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냄새가 날지 몰라요. 우리는 내 냄새는 못 맡으니까. 근데 이렇게 좁은데 잠을 자. 그런데 성경을 욥기를 보니까 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몸에는 구더기가 덮였다 그랬어. 이 말은 100만이 넘는다는 거야. 자, 나는 구더기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인도에서 너무 거려워가지고 계속 끓는데요. 손톱에 이가 한 마리 잡혀서 나오는 거야. 이가 살찐 게. 그런데 안 보는데 눌렸어요. 그렇게 툭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려워도 나는 거기 환경이 그래서 그건지 이가 있다는 걸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창피스러워가지고 밖에 그 운동 시간이 있거든요. 운동 시간 넓은 데 나와서 운동하는데 나무 밑으로 사람들 없는 데 가가지고 넌닝구 벗었어요. 와, 이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털었어. 막 털고 하고 막 쇠가리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걸 막 수없이 잡았는데 이 옷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구더기는 안 덮였으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시면서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짜자자자 받고 나오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은혜 받고 나면 대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컵라면 하나도 행복해요. 거기를 생각하며. 그리고 저는 고추장 한 가지만 있고 그냥 밥 있어도 행복해요. 왜? 거기서 구하기 힘들었으니까. 그걸 단련을 하면서 제가 그 속에서 구더기를 통해서. 그런데 욥이 만약에 구더기가 덮이고 그렇게 되면은요, 친구들이 막 공격하면 자살합니다.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기도를 하면서 자자자 난 회복이 돼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가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판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때는 두 손을 들어도 팔도 안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판도를 바꿔주십니다. 판도를 바꿔주십니다. 판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 욥을 판도를 바꿔주신 하나님이 나도 판도를 바꿔주십니다. 이게 믿어만 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음식을 잘 만들려면 음식 잘하는 시어머니를 만나든지 친정 엄마를 만나든지 이모를 만나든지 고모를 만나든지 만나야 음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안 하는 교회를 가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평신도들은.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기도하시는 걸 딱 볼 때 목사님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터져서 그게 되는 거지. 목사님들도 기도가 5분이 채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확 얼어붙어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기도가 터진다는 것은요, 모든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 잘하는 친구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잘하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가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는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야. 제가 78년도 서울 올라가서 기도 잘하는 신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서 이 사람들하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기도를 계속 산기도 댕기면서 몸부림쳤어요. 제가 금요일 날마다 산에 올라가려고 서원하고 6년 동안 산에 올라가고 내 악기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철없이 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눈이 오면은요, 산에 올라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니까 계속 올라갔는데 한 번은 눈이 이렇게 무릎팍까지 쌓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버스 안 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버스가 오는 거야. 와, 산에 갔는데 비닐을 덮어 써야 되거든요. 비닐을 2겹을 덮어 쓰면 그래도 이게 방온이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는데 눈이 밤새도록 계속 오는 거야. 계속 오는데 그때 총신 등록금이 33만 9천 원이야. 33만 9천 원. 33만. 81년도 33만 9천 원인데 내 사례는 5만 원 받아. 5만 원. 5만 원 받는 사람 앞에 33만 9천 원은요, 이거는 태산 같은 돈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권사님도 한판 도와주고 그 뒤로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굶기도 많이 굶고 몸부림도 많이 쳤어요.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내일 마감이라면 오늘 4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나머지 등록금이고 생활비는 어저께 간증했던 대로 우리 장모가 내 용돈 다 대주고 고기 사 먹을 돈이고 모든 걸 다 그냥 100%다 대줬어요. 다 대줬는데 딱 마지막 학기 그거 하고 졸업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10,000원도 준 적이 없어요. 야, 학교 다닐 때 3년은 그렇게 잘 떼어주던 장모가 그 약국에 가면 이럽니다. 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돈 들었어요. 내 손이 이렇게 가서 딱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이다 3만 원이다 내가 느낌을 딱 알아. 그때 잡채가 1,500원 갔어요. 1,500원 갔는데 잡채 한 그릇을 먹고 나면 3일 동안 기분 좋았어요. 먹기 힘들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워낙 돌아다니면서 많은 걸 대접받아가지고 제가 별것 그게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훈련.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다. 믿습니까? 훈련하셔요. 훈련하는데 높였다 낮췄다 신명기 8장에 있잖아요. 높였다 낮췄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그런데 여러분들이 팔자로 생각하고 훈련을 받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훈련이다. 이걸 느껴지면 견딜 수가 있어요. 저는 군대 갈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별로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이제 그거 했는데 성별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고향 선배가 저보고 그래요. 장무가 군대 가서 탈영을 안 하면은 내가 손가락에 불을 찌르지. 장무가 군대 가면 탈영을 하지. 그러면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논산훈련 써서 훈련받고 이제 후반기 가서 훈련받고 갔는데 겨울에 도착됐어요. 겨울에 그 자대에 갔는데 또랑에서 내려오는 물 가지고 그걸 얼음을 깨가지고 그 그릇을 식판을 닦아야 돼요. 식판을 닦는데 비누칠 해가지고 막 문 떼면은
거기에 돼지 기름 같은 거 있는 게 그 잘 안 닦여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면은 병장들이 떠시한데 물 떠서 가지고 발 씻고 있어요. 그 물을 그릇 씻는데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쫄병은 그런 걸로 당연한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 총 가지고 갈기고 싶어요. 다 쏴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빵 쏴버리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속으로만 쏴 죽이지 못하잖아. 예수 믿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 뜯어 못 뜯어. 아무리 약 올라도 그냥 속으로 하지 못하잖아. 시어머니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으면 사고를 치거든. 개 머리 파는 거 막 대갈통 까고 나도 막 군방에 가고 막 사고를 쳤을 거야. 그런데 내가 군대 갈 때에 군대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결석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 그런데 와, 매일 그릇을 닦아야 되는데 그 겨울 한 해 겨울 지나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는 군대 생활이 짧아졌는데 제가 할 때는 34개월 15일 34개월 15일 하고 제대를 했는데 요새 되면 길었잖아요. 도저히 내가 탈영 안 하면 손가락에 불 찌른다는 왜 했는 걸 알겠어. 도저히 내가 그대로 있다 보면 뭐를 사고를 쳐도 질 수밖에 없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보면은 막 미운 인간들이 교만한 인간들 막 개머리카락에 대갈통 까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와,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은 하사관 학교 가서 훈련을 받고 내가 하사를 달면은 그릇을 안 닦아도 되고 그거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사관 학교 지원을 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내무반장이 나보고 거기에 서무계가 뭐라고 하는가 뭐 하사관 학교는 그 차출이 나와도 안 가는데 니는 왜 지원하나고 그래요. 니는 왜 지원하노? 그래가지고 내가 뭐 설명 다 못하니까 무조건 보내달라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니까 예비가 다 돼 있어. 제가 도착이 딱 됐는데 어떤 사람이 유창무 그래요. 네 그랬어요. 나도 영주다 고향이 그래요. 나도 내가 내가 조교 내무반의 내무반자이다 그러면서 내가 니를 찍어놓고 봐줄게 그래요. 그 자기 그거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오기를 되게 잘했다. 그래서 하여튼 훈련 받고 그거 했는데 제가 맹호부대로 월남을 가고 막 하여튼 월남 가서 간증이 되게 많아요. 월남에서 막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 했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우라통 터진 걸 차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걸 삶의 도리어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그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도 참았는데 이까짓 거 못 참아 하고 모든 경험을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기도하면은 때로는 한 달 기도하고 때로는 석 달 기도하고 때로는 3년 기도하고 아멘 한다고 그만. 기도만 바로 하면은 틀림없이 살 길이 터집니다. 몸에 구더기가 붙어 있어도 하나님이 판도를 뒤집으면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요번 기회에 조금 배워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요번 부흥회는 진짜 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될 거다.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느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일주일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졸업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기도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떠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정신이 말짱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떠나면 알았다 오바 하고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바로 배운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에서 오늘 저녁에는
안수기도는 어떤 효과가 있고 왜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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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저는 한자를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아요. 지금은 제가 많이 까먹었는데 저는 한자 3,000자를 한 획도 안 그러고 다 썼어요. 한자를 다 제가 한자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하고 싶어 가지고 적금이 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수여, 적서이 유자손이라도 미필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자손이 지게야 아니라 들어도 귓구멍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예. 적금이 유자손이라도 이 말은 돈을 싸가지고 부자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능진수요, 이 말은 그 재산을 자녀가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은 능진수예요. 적서 책을 많이 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어요. 능진독이니 그 책을 다 읽을 사람이 자녀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음덕을 물려주면은 부모가 쌓아놓은 음덕으로 자녀가 그 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일 걸 했기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색이 전류발인데도 장애자인데도 다윗의 상에서 먹게 돼요. 야가 장애자인데도 저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틀림없이 음덕 이런 게 있어. 제가 그걸 해가지고 많이 그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판에 성경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게 내가 아까운 시간을 성경에 투자를 했으면 좋았는데 한자의 시간을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 그 뒤로 명심보감 여러분들 그 주역을 읽으면 점을 칩니다. 점을 치고 맹자를 읽으면은요 사람 속이 들다 보여요. 맹자에 그게 인, 이, 지, 예, 덕이라는 5가지예요. 인, 어질인.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옳고 그름이 없으면 그거 사람 자기여서. 사람이 인, 이, 지, 알 걸 알아야 되고 어지를 걸 어지러야 되고, 사람이 여러 가지 인, 이, 지, 예, 예의가 없으면 그거는요 개새끼나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사람들이지만 예의 있는 애들 보면은 귀하잖아요. 제가 창대교회 전주에 가면 아들이 이럽니다. 저 처음 만났는데 애들이 이래요. 이렇게 해요. 요새 애들 그런 데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애들이 전부 다 처음 만나도 이렇게 해요. 제가 한빛교회 갔는데요. 처음 갔는데 31일 날, 작년 31일 날 갔는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요. 제가 강사인지 몰라요. 거기에 3,500명 모였는데 제가 강사로 간 거예요. 전부 다. 교회가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같이 따라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와, 이 교회 사람들은 분위기가 다 다르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목사님이 교인들을 정말 예의를 너무 잘 가르쳐놨고 너무너무 좋구나. 그래 인, 이, 지, 예덕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래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저 사람은 덕이 없어. 저 사람은 알 걸 몰라. 저 사람은 그러면은요 사람이 너무 가볍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인, 이, 지, 예덕이 갇혀있는 사람을 보면은 와, 무게가 있어 보이고, 옷을 검소하게 입었는데도 그 사람이 존경스럽게 보이고 다르게 보여요. 제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계속 막 공부를 되게 하다가 딱 깨달은 게 이거 다 외워도 구원은 없다. 그걸 내가 아무리 다 해도 거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 이 땅에 대한 그거야. 깨달고 내가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꽃으로 말하면 조화야. 조화는요 머리가 날라들지도 않고 향기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백독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저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10시간 해도 재미나게 해도 집에 들어오면 허전합니다.
아무리 잣집에 앉아가지고 여기 저쪽 구미 저쪽에 뭐야 그 무슨 산 있지? 구모산 밑에 가면 그 호수 있잖아. 호수 거기 호텔 거 있잖아. 거기 가서 차 마시고 해도 내려오면 허전해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면 달라요. 은혜를 나누면 뿌듯하고요. 아, 오늘 뭔가 깨달았어. 참 좋았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분야를 여러분들이 열려지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고 후회 없이 살 수 있고 자녀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잘 때에 눈물로 기도했어. 내가 잘 때에 엄마가 머리맡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엄마의 기도로 된 거야. 그걸 틀림없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보람된 날을 살기를 원하면 기도를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의 기도, 출애굽기 기도, 레위기 기도, 민수기 기도, 여호수아기 기도 66권의 기도가 쫙 깔렸어요. 쫙 깔렸는데 제가 이제 행복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이걸 시리즈로 계속 강의를 해요. 계속 제가 강의할 때마다 계속 그걸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유창무 목사를 치든지 유다니엘 선교사를 치면은요, 제가 이제 설교해 놓은 게 유튜브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 또 여러 교회 갔던 것이 있고 어제 저녁에 오늘 지금 한 것도 이따가 되면 또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참 좋아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백용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대전 한빛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그걸 많이 들으면 좋아요. 이분이 쓴 책도 좋은 게 있고 그 교회에서는 50일 기도학교를 계속합니다. 50일 기도학교를 계속하면서 하는데 기도는 50일 했다고 졸업이 안 돼요. 1년 360회일 했다고 졸업이 안 돼요. 계속 기도의 세계는 심오한 세계이기 때문에 졸업할 수 없고 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안 아픈 사람은 일어서고